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용기 목사님께서 예수를 닮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 10년도 넘은 이야기 같은데요. 저랑 아내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 조금만 더 내면 제주도와 동해안을 같이 관광할 수 있어서 그런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경주 박물관을 갔습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사는 한국 분들하고 해외 동포들하고는 관람하는 자세, 설명을 듣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 설명해주면 자세히 새겨 듣고 또 자세히 여러 가지 유물들을 살펴본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여러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설명도 읽어보고 그러는 편이신죠? 대부분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설명도 별로 듣지 않고 작품도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박물관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거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표현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가지고 증명사진만 찍느라고 이렇게 그래서 뒤통수로 관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갔다 왔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먼 곳까지 갔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잘 살펴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내가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성경 공부 참석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증명사진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의 정말 뜻은 뭔가 깊이 한번 새겨보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뭔지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기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의 배경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출애굽기 3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첫 번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돌판을 갖고 내려오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팽개치잖아요, 돌판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판을 받는데 이 두 번째 받아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고 빛났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감히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는데 이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관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길이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 광채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세의 성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유함을 영어로는 humble, 겸손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하고 그분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되겠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투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받지 않으려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겁니다. 자, 뭐 우리 간혹 가다가 보름달 혹은 슈퍼문이라고 해서 아주 큰 달이 뜰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고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럼 어디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해요? 그 가리키는 달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헷갈리면 문제가 됩니다. 한 11년 전에 제가 속한 LA 노회에서 단체로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마침 저희를 안내하던 한국인 가이드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군인 장교 출신이시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봐야 할 곳에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 있어서 잘 못 본다. 그러면 이 양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정도죠. 이거보다 몇 배 더 크게 해요. 그러면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싹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황하게 그 봐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솔직히 같이 다니기가 창피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쫓아내고 앞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뭐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유적지를 살펴볼 기회도 주지 않고 갑시다. 그리고 또 데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제가 좀 영어가 좀 되니까 각 유적지에 있는 그 영어로 된 팻말 있잖아요. 설명. 그런 걸 읽어보면 이 가이드가 말한 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거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가이드는 사실 관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역할만 해야지 봐야 할 유물이나 명소를 앞에 자기가 가리고 있어서 관심을 자기에게 끌면 안 되는 일이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이 점에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PR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PR이 뭔 줄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게 PR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아니면 그 사역의 뭐 강점 이런 걸 부각시켜서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뭐 열정에 뭐 무슨 메이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표현, 그 묘사에 관심이 기울여요. 그리고 그 사람, 주의 종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손가락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이드가 이제 그림이나 혹은 작품 앞에 가로막아서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래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보면 간혹 교우들 중에도 봉사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항상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가 안 도와주는가, 이거 갖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다는 것을 아주 생색을 내기를 좋아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열심히 봉사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냥 감사하고 자기 일에 열심하면 되지, 누가 하냐 마냐 날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기를 애써야 해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뭐 생색내거나 칭찬받거나 이런 데 관심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면 상관이 없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기가 열심히 주어진 만큼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지 않도록 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본래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건을 가리는 기능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의 비유, 또 다른 시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본래 모세가 수건을 쓴 이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음으로 빛나는 광채를 바라봄으로 얼굴을 가렸다. 요거하고는 해석이 좀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곧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없어질 게 뭡니까? 이걸 이제 고의에 보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관점으로 여전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합니다. 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영광이 있고 거룩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받지 못하나요? 이 두 가지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0% 지키면. 율법을 고스란히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고스란히 100%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 100개 중에 99개를 철저하게 지켜도 한 개를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라고,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도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보려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천국문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을 준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은 뭐냐? 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초등교사, 일종의 가이드가 된다. 율법은 그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스스로 권할 수 없다. 절망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선포는 저에게 복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구원자를 보여주셨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 얘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그 결국 없어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율법은 없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속박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코 가릴 수가 없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그 14절 15절도 보면 이제 구약의 이 율법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 처음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간에 큰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러니까 논란하다가 베드로의 설명이 그거였죠. 아니, 우리도 못 지키는, 유대인은 우리도 못 지키는 것을 왜 이방인들로 지키라고 하느냐, 그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이제 목매어 죽은 것과 피 흘린 것, 그것만,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꺼리는 거기 때문에 하고는 자유롭게 주자. 결론은 그렇게 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영어로는 크리스토센트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안경으로 모든 걸 봐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구약의 설명을 가지고 신약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건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광채를 결코 가릴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점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올바른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 율법이, 그러니까 이 수건이 결코 그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구속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시야를 가리던 선입견, 편견 많죠. 그런 것들, 잘못된 사상, 절망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예수 앞에서 다 벗겨져 버립니다. 진정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죄, 후회, 실수, 실패, 낭패, 좌절감 등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영광 가운데 있게 자유롭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약시대의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제자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자라 그러면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세요? 우리 주님의 빛 교회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교회 뭐 이런 말씀이 있던데,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 따라가는 자가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야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무엇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께 여쭙고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대로만 말씀하고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습관, 생각을 따라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말할 것인가? 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듯이 우리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하늘을 가리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뭐 딱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능력이 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 볼 능력이 있는가? 어때요? 우리가 사실 전에는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영안이 눌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못 봅니다.
자,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비슷한 모습이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말 많이 성숙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아직 미성숙이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손가락이지만 가리킬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비록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러이러한 변화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되어졌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절망에 빠질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늠름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이 화내고 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너그럽지?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가졌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고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지만 그 당시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자,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이 누구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는 원수의 발조차 씻어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봐라,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도 사람 차별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바로 회복과 치료의 도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통로가.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저희들도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편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화해와 치유,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점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을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유심히 그를 살피고 배워야 돼요. 힘써 그분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는 건 좋은데요. 참석해가지고 뒤통수로 관광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세히 살피고 또 사람마다
이 진보, 이 그 성숙의 과정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개인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관점으로 잘 살펴서 정말 이 수건이 벗겨진 율법에서 자유한 그 자유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에 집중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늘 주님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 예쁜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집중해서 영광의 영광이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